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4년의 세월이 흘렀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된 때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나이고 사라는 89세이기에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체념할 때가 되었습니다. 90세 할머니 또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무슨 자식을 낳는다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때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서는 1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겸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 정도가 다 달라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지금 이 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에 대한 약속은 있었지만 이제 실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휴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잠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바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녀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서 체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의 성취가 불투명해지고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살까요? 저는 목회하다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늘 형식적인 그러한 교회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희미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냐면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자기식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살게 되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 우리가 바른 교리를 이해하고 바른 교리를 의지하는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함부로 사람이 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진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딱 중심에 잡힙니다.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무력하고 향기도 없고 삶의 절제와 절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실질적인 것이 됩니다. 더 이상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 외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삶이,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무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는 뜻은 너는 이제 과거 방황의 시간을 다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내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씀은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기대와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 언제 주실 겁니까? 정말 이럴 거라면 내 종 엘리에셀에게 이런 것을 다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실수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렇게 체념하고 약속이 잊혀져 갈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옛 이름과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이 새 사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의 사고방식대로,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거기에 덧칠해서, 기독교적인 것을 덧칠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과거의 옛사람, 자기 기질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경외하는 존재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가 압니다. 아무튼 하나님 없었을 때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새 사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앞으로는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품고 살라 하십니다. 아니,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품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십니다. 자기 목숨 하나, 자기 가족 생계만을 위해 살던 그런 삶 말고 한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 사는 놀라운 꿈을 품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꿈을 그 가슴에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런 거룩한 꿈, 위대한 꿈을 품을 때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꽤 신앙생활에 특별하게 하신 분,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거룩한 꿈이 있는 걸 봤어요.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그 사람의 존재를 불살라버릴 만한 거룩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향한다,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꿈, 인생의 목표, 인생의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미래의 그 꿈을 가질 때 사람이 가슴이 뛰게 되고, 가슴이 뛰고 사람이 생기가 감도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거룩한 꿈,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빵 굽는 일을 하고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고 길거리에 청소하는 일을 해도 그 지위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거룩한 꿈, 위대한 꿈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지금 힘든 것이 왜 나는 성도에게 이 위대한 꿈, 거룩한 꿈을 심어주지 못할까, 이겁니다. 참 탁월한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꿈을 전해줄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돌파하겠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이왕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할 때 성도들의 그 인생을 불사를 수 있을 만한 위대한 꿈, 거룩한 꿈을 던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남보다 멋집니다. 남보다 활기찹니다. 남보다 창조적입니다. 남보다 준치적입니다. 그럽니다. 사람 눈치 보고 그럴 겨를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주변에
소소한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곧 번성의 복인데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내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는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나하고 무관한 이야기, 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거잖아요. 그 위에 이런 거룩한 꿈, 위대한 꿈을 이건 나도 품을 수 있는 꿈이다라는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유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해질녘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손을 이끌어, 그때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을 때였어요. 자녀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가? 나는 나이가 늙어가는데. 근데 그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서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보이는데 너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봅니다. 그러냐? 장차 내 후손이 하늘의 저 무수한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번성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뿐만 아니라 또 나와 너의 후손 대대로 언약을 세워서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후손과도 대대로 언약을 세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그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과도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축복된 가문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약 백성의 삶을 전수해 줄 때 우리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10대, 100대, 300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면 얼마나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곧 아브라함의 축복은 1000대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은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을 건너 신대륙을 건너 동방에 있는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그 반열에 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만한 믿음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간혹 밤에 깰 때마다 기도하고 계셨어.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가서 늘 방황하는 날 위해 기도하셨지. 우리 가정에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나는 우리 부모에게서 보았어. 그럽니까? 오늘도 우리 행복전도대 전도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전도의 결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가 사람을 만난다는 거, 우리 부모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기회만 되면 예수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했지.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서 기억할 만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없는 겁니다. 뭔가를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수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줄 믿음의 유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그 무엇인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잘 간수하고 잘 전해줘야 합니다. 진짜 우리 신앙을 잘 간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교회가, 목사가 그 신앙을 간수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가 탈권위화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권면할 뿐이에요. 옛날 같은 영적 권위제로 말하면 말할 수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애타게 했던 걸 말할 때는 진짜 저건 중요한가 보다 라고 하고 진짜 그 신앙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수한 그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고 그 축복이 수천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있는데 언약 자손을 세우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3세대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부, 또 아버지, 또 그 손주, 아들, 3세대 신앙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너 후손 대대에 세우고자 하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천대, 만대, 영원히 이어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 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 언약 백성의 그러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궁핍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번성의 축복이 정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늘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간수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함으로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대한